그래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해달라고 했을 때 무슨 말씀을 전할까 하고 생각하다가 이제 새해가 되었으니까 올 새해에는 어떤 자세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을까 하는 이 이제 마음으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든 무엇을 하든 어떠한 자세로 내가 하나님의 성경 예배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에게 복음을 전하실 때에 참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많은 비유를 하셨어요. 또 왜 비유를 하셨느냐 하면은 그때 사람들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천국의 복음을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비유를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을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마태복음 13장 쭉 읽어보면은 많은 비유들이 거기에 나옵니다. 먼저는 씨 뿌린 비유가 나오죠. 그리고 오늘 본문 본 곡식과 가라지 비유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겨자씨 비유가 나오고, 그리고 누룩 비유, 감추어진 보화와
갑진지인주, 그물의 비유, 다 이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모든 말씀을 읽어보면은 이 비유의 특징이 뭡니까? 그 비유의 특징이 뭐냐면은 천국에 관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천국에 관한 말씀. 그런데 여러분, 공간복음을 보면은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고, 그리고 성경에 왜 많은 부분을 천국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까? 우리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는가를 우리가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뭘까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17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가 가까웠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산상복음의 시작과 끝을 보면 다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천국이 중요하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그만큼 천국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시대를 막론하고 그때 사람들의, 지금 현재 사람들은 모든 사람들이 가져야 할 관심이 있다고 하면은 그것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천국에 관한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요? 그때 당시 사람들이나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관심이 천국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있습니까?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었어요? 세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우편 앉을 것인가? 누가 예수님의 좌편 앉을 것인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높으냐는 것이 있었어요. 세상적인 관심에 꽉 차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보세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무리들을 보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오병이의 역사를 일으키시고 무리변에서 포도주가 되는 모든 역사들을 보면은 그 사람들의 모든 관심이 뭡니까? 자기들의 유익이, 자기들의 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먹는 것, 자기들의 병 고침을 받는 것, 이런 모든 유익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관심은 뭡니까? 사실 저도 이제 은퇴를 하고 있어 보니까요. 저도 많은 관심이 뭡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 것인가? 그리고 노후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할 것인가? 이게 우리 모든 삶의 관심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세상적인 관심보다는 뭐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결국 자신들의 유익과 자신들의 기도와는 다른 것을 전하니까 예수님을 십자가를 못 박아버린 거죠. 예수님 떠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다가 자기의 어떤 관심과 자기의 유익과 자기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 주님을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천국에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바로 뭐 때문에? 천국 때문에 오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천국 복음입니다. 왜 예수님께서요 기적을 행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고치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하늘나라를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이 하늘나라를 사모하도록 하기 위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관심은 어디 있었어요? 오직 거기 유익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왜 천국이 중요합니까? 왜 천국이 중요해요? 천국이 중요한 것은요, 제가 젊었을 때는 몰랐어요. 물론 젊었을 때 믿음이 있었으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요. 정말 세월이 빠르다. 정말 세월이 빠르다. 제가 은퇴할 나이가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런데 벌써 날이 그냥 확 하고 지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 인간에 대한 이야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의학이 발달하고 오늘 우리가 뭐 100세까지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100세까지 산다고 해보세요. 100세까지 산다 해도 그 100세가 그냥 화살처럼 지나가요. 순식간에 그냥 60, 70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에 대해서 많은 비유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편 90편 없죠? 본문 있어요.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 3절에서 6절 우리 한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시편 90편 3절에 6절 말씀 없습니까?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은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 이런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과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 다음에 시편 90편 10절 보세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시편 40편 6절에 8절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운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의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하리라? 영원히 서리라. 야고보서 4장 14절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천년이 한순간이요 잠깐 자는 잠이요 피었다가 시드는 꽃이요 아침에 사라지는 안개고 그림자요 날아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많은 권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많은 돈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전에 제가 여기 하와이에 잠깐 있을 때에 이제 그 한 시대에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박모모 씨가 은퇴하고 여기 하와이에 왔어요. 은퇴하고 이제 하와이에 여행을 온 걸 봤어요. 봤는데 보니까 손에 뭐 가방을 하나 들었는데 자기 와이프 가방을 들고 와이프 따라다니더라고요. 와이프 쇼핑하는데 가방 들고 이거 박모모 씨가 한때는 정말로 어떤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그 사람이 이제는 은퇴하고 하와이에 와서 와이프 가방 들고 따라다니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순식간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천국과 영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 천국에 대한 말씀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또 우리에게 주는 삶에 대해서 열심히 살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이루어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세상의 삶은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은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한 농부가 풍성한 결실을 바르고 좋은 종자씨를 밭에다 뿌렸습니다. 모든 씨를 뿌리는 사람의 마음, 농부의 마음이 그렇듯이 우리 주님도 천국의 복음의 씨를 밭에다 뿌렸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해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농장 주인이 밭을 갈고 씨를 갖다 뿌렸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분명히 주인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된 거죠. 왜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게 가라지가 함께 자랐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농사를 지으신 분들은 알 겁니다.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은 주인은 분명히 좋은 씨를 뿌렸는데 어째서 뿌리지 않는 가라지가 났느냐는 거예요. 뿌리지 않는 이 독하고 악한 잡초가 났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세상이라는 밭에 뿌리신 이 복음은 좋은 씨입니다.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복음을 심었습니다. 생명을 심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심었는데 거기에 가라지도 함께 자라게 된다는 거죠. 밭을 보니까 곡식이 자라는데 마치 알곡처럼 보이는데 그것이 가라지라는 거죠. 좋은 씨를 뿌렸는데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 있더라는 겁니다. 알곡과 악한 자들의 무리가 그 안에, 교회 안에 분명히 섞여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 밭에 좋은 씨와 악한 가라지가 함께 자라는 거죠. 25절 말씀을 보니까 그래요.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뭐를 덧뿌리고 갔더니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누가 가라지를 뿌렸다고요? 원수가 뿌렸다는 거예요. 주님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거기에 가라지가 나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원수가 가라지를 뿌렸다는 거죠. 그리고 그 39절에 보니까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뭐라 그랬습니까? 마귀요 그랬습니다. 마귀. 그건 가라지를 뿌린 자가 누구라고요? 마귀 사단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그 좋은 밭에 좋은 씨를 뿌린 그곳에다가 잡초를 뿌린 것은 누구라는 겁니까? 사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우리의 신앙이 시간이 지나면서도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의 신앙이 잘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만은 복음을 듣는 동시에 뭐 한다는 겁니까? 악한 사단 마귀가 가라지를 뿌리고 있는 거예요. 가라지를. 복음과 가라지는 같이 동시에 뿌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요, 그 좋은 밭에다가 가라지를 뿌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이 장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떨어지고 있는데 동시에 또 사단은 뭐 한다는 겁니까? 가라지를 지금 막 뿌리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동시에 가라지도 함께 뿌려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 무리들 앞에서 하나님의 천국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가라지도 뿌리고 있다는 거죠. 보세요, 한번. 여러분, 13장에 보면요, 이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잖아요. 어떤 씨는 길가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돌밭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어떤 씨는 옥토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졌던 씨들 보면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새들이 와서 그것을 다 먹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여러분 아시죠?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떨어지고 있어요. 좋은 씨앗이 심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내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죠, 지금. 내 마음이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씨가 내 마음에 떨어져서 내 마음에 어떤 양식이 되고 그것이 이제 자라나기 전에 지금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누가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요?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 말씀을 빼앗아간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알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려가지 않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 새들이 와서 자꾸 그것을 잡아먹어버리는 거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져서 그것이 내 삶에 들어와서 영양분이 되고 그것이 열매가 맺고 씨가 뿌려져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사단이 그 말씀을 빼앗아가는 거예요. 지금도 빼앗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빼앗아갑니까? 지금 말씀을 듣는 순간에 잡생각이 나고 또 말씀을 듣는 순간에 그 말씀에 집중되지 않고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귀로는 듣고 마음으로는 전혀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이런 현상들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수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단이 자꾸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지고 있는데 사단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여러분들의 생각을 혼미하게 해서 자꾸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휴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왜? 지금 하나님의 복음이 떨어져 그 말씀 내 속에 생명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 사단이 와서 자꾸 뺏어가 버리니까 주일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도 그리고 신앙생활을 해도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삶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자꾸 사단이 빼앗아가 버려요? 왜 그렇게 빼앗아갑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마음에서 빼앗는 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들리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마귀가 그 말씀을 믿어서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도록 마귀가 계속해서 공격을 해서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철로 역정이라는 책이 여러분 혹시 보셔서 알고 있을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팔린 책이 철로 역정이잖아요. 근데 이 철로 역정의 저자가 누굽니까? 존 번연입니다. 근데 이 존 번연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 안에 무신론자라고 여러분 아시죠? 교회 안에.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무신론자. 존 번연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출석했는데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었어요. 그는 교회 안에 무신론자였죠. 그런데 그가 어느 날 이 성경을 읽다가 자기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교회 생활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고 수많은 설교를 들었는데 왜 나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는가? 그런데 말씀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은 아니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의 씨앗을 사단이 빼앗아 가버려서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못한다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다고 하면은 그래서 내가 영적인 규모글이라고 하면 그럼 나의 삶이 변화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면은 나는 지금 사단에게 속고 있구나. 그때부터 이 존 번연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기 시작해서 그는 그 책을 기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주일마다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집을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집중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말씀에 집중하고 예배 때도 집중해야 되고 여러분 좋은 씨만 뿌려지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좋은 씨가 뿌려지지만은 동시에 이 약한 사단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가라지를 뿌려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빼앗아가고 졸리게 하고 잡생각이 나게 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 안에도 성령의 역사와 마귀의 역사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가라지를 보면요. 가라지는 이제 가짜 밀이라고 하는데 이 모양은 밀이나 보리와 아주 흡사한데 완전히 그 곡식이 피기까지는 식별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가 진짜처럼 보이기도 하고 진짜가 가짜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교회 안에서도 저분은 분명히 진짜인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가라지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은 분명히 가라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진짜 알곡일 때인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판명이 난다는 겁니까? 추수 때에 판명이 난다. 물론 추수 때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가 추수 때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돌아보면요.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할 그때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들 그게 뭐냐면 그것이 바로 가라지의 특징들이에요. 가라지 특징. 정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가라지인지 알곡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가라지를 보고 제자들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을 뽑아버립시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두어라. 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두라고 그랬죠. 그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가서 그것은 가라지는 어떻게 됩니까? 다 불사르고 단으로 묶고 그리고 곡식은 모아 곡간에 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도 이렇게 곡식과 가라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뭘 생각하게 됩니까? 내가 과연 가라지인가 곡식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그냥 두시는데 가라지의 문제가 뭡니까? 뽑아버리면 좋겠는데 가라지를 그냥 두셔요. 그런데 가라지가 있으면은 그 가라지의 문제가 뭐냐면은 41절에 보면 13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그 날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 가라지의 문제가 뭐냐면요. 교회 안에 자꾸 성도들을 넘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좀 뽑아내버렸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시는 거예요. 때가 되면 그들을 뽑아내시지만은 그러나 알곡들을 위해서 그냥 두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알곡인가 가라진가를 늘 생각해서 늘 우리는 어디 편에 서야 된다고요? 늘 알곡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여행을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왜 우리를 여기서 굶주려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배고프게 하느냐? 그런데 그 안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누구였느냐? 민수기에서 1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들이 출애굽할 때에 다른 인종들도 같이 섞여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인종들이 뭡니까? 그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그들이 가라지죠. 근데 그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서 원망하고 불평하니까 곡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 알곡들도 같이 그 가라지에 휩쓸려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그들도 함께 불평하고 원망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도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덩달아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은 이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면서 과연 내 신앙의 모습이 그 가라지와 같은 사람들과 덩달아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삶이 아닌가를 여러분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봐요. 그래서 성경은 보면은 항상 교회 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있고 염소와 양이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고 미련한 처녀가 있고 의인과 악인이 섞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는 제2의 기회는 없습니다. 지금 현재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되죠.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지금이 은혜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풀무불이 나오죠. 지옥이 나오고 천국이 나옵니다. 알곡은 천국으로 가고 가라지는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다 불에 던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우리가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매 주일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나는 과연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은 누가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교회 안에서 모른다는 겁니다. 가라지로 보이는 사람이 알곡일 수도 있고 알곡으로 보이는 사람이 가라지도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오래전에 한국에서 이 설교를 했어요. 설교가 끝나고 한 몇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 저녁이 되었는데 전화가 한 통이 왔어요. 근데 전화를 한 집사님이 남자 집사님인데 저쪽에서 막 목사님 제가 가라지예요. 목사님 제가 가라지. 목사님 가라지인 거 아시죠? 제가 가라지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목사님 설교 듣고 오늘 집에 와서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정말로 가라지예요. 목사님 용서해 주세요. 근데요, 그분이 가라지일까요? 저는 사실 그분이 정말로 가라지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제가 그 전화를 받고 이분이 가라지가 아니구나. 왜? 가라지는 자신이 가라지인 줄 몰라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가라지는 절대로 자신이 가라지라는 걸 모릅니다. 오히려 알곡은 자신이 가라지가 아닌가 그걸 고민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수많은 복음을 전했을 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책망하신 건 뭡니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책망한 건 뭐예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예배를 집중하는 어떤 목사와 같은 자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은 알곡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세리와 죄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머리 들지 못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로 알곡은 자기가 거라지일까 봐. 그래서 제가 이 집사님은 알곡이구나. 물론 우린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끝날이 되어봐야 알겠죠. 그날의 판가름 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와이키키 한인교회 성도님들은 숫자는 적지만은 여러분 모두가 알곡인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이라는 밭에 늘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가라지가 함께 뿌려지고 있다는 거. 혹시 나는 가라지로 교회 알곡의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방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나 아니면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섰을 때 나는 과연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만약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 나는 정말로 가라지인 것 같아. 그렇게 생각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해야 되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정말 가라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회개하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가라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회개하고 다시 태어나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다시 나가서 회개하고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시 한번 내 이 악한 마음, 길바닥과 같은 이 마음을 어떻게 됩니까? 성령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성령으로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옥토와 같은 그런 마음밭에 마음을 만들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마다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서 생명이 되어서 그것이 이제 자라서 열매를 맺는 알곡이 되는 그런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는 알곡입니까? 가라지입니까? 가라지라고 생각되면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물론 가라지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이 알곡인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오늘 하루에 신앙생활 할 때 늘 나는 알곡인지 가라지인지 하나님 앞에 물어보게 하시고 정말 알곡으로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예배 참석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집중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삶의 생명과 또 풍성한 양식을 제공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